성경의 배경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 혈통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의 시조, 그럼 누구냐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이 동시에 믿음의 족보에서도 가장 큰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믿음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 인정받는 세 가지 사건이 아브라함의 평생에서 일어나게 되잖아요. 첫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 고향에서 떠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라 말씀하셔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이삭을 얻을 때 보인 신앙적인 태도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그 안에 하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 같이 많아지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아마 아브라함이 제가 추측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에 아이고 저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두고 있던 것 같아요. 별 하나 아들 하나, 별들 아들,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100살 먹은 노인이 그렇게 생각했고 결국은요 자손을 축복으로 얻게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가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아주 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요, 다시 정리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걸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받아들인 믿음이요, 모두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이요 생애 한 가지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가 거기다가 밑줄을 여러분 주보에는 그어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이요, 아브라함이 다 받았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받고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를 받지 못해요. 실제로요, 아브라함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일생 일대기를 읽어보면은요, 그는 맨손으로 출세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잖아요, 여러분. 모양 떠날 때 아버지 데라 조카 롯 데리고 떠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갈대아 우르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을 다 거기서 아버지 죽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됐는데 거기서 얼마나 어려움을 만났겠어요. 사실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전혀 무슨 교통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매스컴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다가 하면 어떤 부족이 어떤 민족이 자기네들 맞이할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가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는지 성경에 예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조카 롯이 어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요,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를 끌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사 대화 군사가 자그마치 몇 명이냐면 318명이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부자면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만 해도 다른 잡다한 일을 하는 그 일꾼들도 있고 그런데요,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만 해도 318명이 됐다 그러니까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상에서 제일 큰 부자만큼이나 큰 거부가 되었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믿음까지 좋죠. 이거 흠 잡을 게 없어요. 믿음 좋죠. 부자죠. 이게 보면은요, 아브라함 일생 일대기를 이거 보면 양보하고 베풀고 하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한 가지는 얻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자, 한 가지 얻지 못했던 것. 왜 못 얻었나? 그 이유가 보면은요, 그가 자신을 여전히 나그네라고 생각하면서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본향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아브라함이 살아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얻었습니다. 보다 믿음까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저 시간만 있으면 마음 한쪽 구석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요, 자기는 나는 떠돌이 신세다. 나는 여행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본향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이요, 나그네 길이라는 겁니다. 마치 여행자처럼 여행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쁘잖아요. 급하잖아요. 무슨 자식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기 어떤 출세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족에 대한 문제도 있고, 무슨 명예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바쁘고 이 정신이 없어요. 물론 이걸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여기에 바쁘지 않은 사람은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런 이미지지, 정신없이 어디에 바빠갖고 급해갖고요, 여기에 다니는 것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바빴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카로 옷이 잡혀갔습니다. 제 다시 구해내기 위해서 군사들이 끌고 가서 구해내는 거 보면 그 얼마나 시간이 또 많이 걸렸겠습니까? 이런 걸 보기에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당장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졸리면 자야 되고, 또 아프면 누워 있어야 되고, 무슨 공격당하면 방어해야 되고, 취해야 되고, 얻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급한 요구가 넘쳐나는 게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잃어버리고 꼭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삶은 나그네다. 이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은 그가 시간 있을 때마다 나는 나그네보다 본향을 사모한다, 본향 하면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본향을 얻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인생이 허무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얘기하는 건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그럼 왜 이걸 얘기해야 될까요? 열심히 살고 싶다 이 사기라는지 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붙잡았고 인생 나그네거든 하면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까? 이건 왜냐하면요, 인생 살면서요, 인생은 나그네야 하라는 공식이요, 절대 절면 우리 가슴과 머릿속에 꽉 박혀 있어야 인생의 모든 이해하지 못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이게 나그네 그러면 이제 여행자, 마침 우리가 이 캐나다에 살고 있으니까 또 이민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게 나그네가 아닌가 말이야. 뿌리박지 못하고 이 캐네디언들 여기 있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서 좀 뿌리박지 못하고 늘 한국을
필요하고 뭐 이런 생활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몇 년간, 뭐 5년이라고 해서 5년간은 내가 여기 있지만 5년만 지나봐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간다.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이게 해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살면서 한국 음식 얘기하면 이제 다 가면 사 먹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늘 한국 음식 있잖아. 아이고 한국 음식 먹고 싶어. 아이고 한국 음식 한국에 뭐 그냥 나가면 무슨 떡볶이든 뭐든 이런데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산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먹고 싶은데 이거 이러면서 이제 5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해결되느냐? 5년 후에 한국 가면 저도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고 있는데 그 남편과 우리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뭐 애들 여기 몇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보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네. 보고 싶은데 그럼 언제 해결돼요? 5년만 기다린다. 5년만 기다린다. 왜 한국 가면 기다리던 남편이 누구 다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인생 살면서요,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요, 뭐 제일 큰 문제 우리가 죽는 문제 생각해 봅시다. 사람 살면서 죽는다는 건 죽는다는 건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는다는데 언제 해결되느냐? 저 그냥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요, 얼마든지 뛰어넘어서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파요. 아이고 아파 죽겠어. 죽음과 연관된 이거 어떡하나. 다른 사람 다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데 어떡하나. 이거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 다 건강하게 살고 나만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얼마나 불공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대로 살다가는요, 해결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공식이 한 가지 있는데, 저 그냥 하늘나라로 돌아간다고 하는 확신이 마음속에 그득하면 이 문제도 얼마든지. 글쎄요, 이 자리에는 무슨 굶어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다 하는 분들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이런 굶어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에 기하게 허덕이면서 굶어 죽는. 그런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살면서 야 이거 뭐야, 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잖아. 이거 누가 이거 어떤 얘기를 주겠어요? 죽으면 더 좋은 도시, 더 좋은 본향, 하늘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해 못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인생이 세상 살면서는 나그네고 우리가 저 본향,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너희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어라. 아브라함이 다 이뤘지만 살면서 본향을 현실 속에 가지고 있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이루지 못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이 나그네다. 제가 삶은 그러면 나그네다. 삶은 계란 그러지 말고요. 삶은 나그네다. 그러겠습니다. 삶은 다시 한번요. 삶은 그렇게 좀 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탁 이렇게 써붙여서 그러겠어요. 아주 여러분의 걱정과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식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잊어버리고 사니까 정신없이 바빠서 분주해서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우당탕탕탕탕하면서 살아가는데, 삶이 나그네라고 하는 성경을 얘기해보면 더군다나 아브라함 생각해보면 그토록 큰 부자였지만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게 삶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진짜 시간 있을 때마다 막 나그네다 생각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살았다고.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정도 부자 그러면은요 세상에서 무슨 걱정할 게 뭐가
자신의 삶 속에서도 고민하고 걱정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걸 해결해 주는 건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고 삶은 나그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도요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과 세상에서의 조건을 가지지 않고 하늘나라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만 정리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말이야 하나님 나라 말이야 하늘나라 지금 저 모양이라고 얘기하는 데가 지금 어디야 무엇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상식으로 거기에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분명한 거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나라에 가셔서 있고 그걸 장소 얘기하는 거 아닐 겁니다.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한 건 지금의 세대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씨라면은 이게 나무처럼 전혀 다른 세계.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곳에 계시고 때가 되면 그곳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생 나그네 길 살지만은 언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 신앙이 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이게 왜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자를 생각하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얼마든지 풀면서 의미, 때로는 여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생 풀리지 않는 문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이걸로밖에 풀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인생 나그네다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 하루 의미 뚜벅뚜벅 인생길 살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